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나 정도는 돼야 겪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 정도는 돼야 겪는 일. 그 성경 어플 버전 중에 U 버전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U 버전이라고 하는 온라인 성경 어플이 2008년도에 출시된 이후에 항상 매년마다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집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국가별로 선호하는 말씀도 집계했더라고요. 지난해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뿌리박고 있고 신학이 온전하게 뿌리박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24장 25절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절대 좋아할 말씀이 아닌데 네덜란드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미국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그 나라에 걸맞는 말씀을 선호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나 남미의 저개발 국가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집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도 또는 국가별로 처한 어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좋아하는 말씀이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빈곤에 따라, 사회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구절에 대한 이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내드릴게요.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많이 선호할까? 또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선호할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정답이 나왔네요.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도전받는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내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선호하는 말씀일까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준 것이 없고 혹 감당치 못할 시험이 너에게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어서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선호하는 나라의 크리스찬은 누구냐면 중국이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딘다는 거죠. 그들은 아직까지 지하교회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을 흔들어 놓고 회방하고 포기하게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 중국인들이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회방과 박해를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서 제외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아주 부지런히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험 많고 유혹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시키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12절에서 다시 당부합니다.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시험에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훈계와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아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 나는 저 당파 싸움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저 알력 관계에서 벗어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조심하라. 나는 안 속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것에 안 빠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심하라.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돌뿌리가 있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가 멈추면 시험이 달린다는 겁니다. 기도와 시험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출발선상에서 땅 하고 출발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달리기를 멈출 때에 시험은 손살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기도가 달리고 기도에 힘을 내면 시험이 주춤하고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꼴에 기도가 도달하게 할 것인가, 시험이 도달하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시험과 기도는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꼴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시험의 성격을 분류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절에서 시험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살펴봅시다.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크기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크기를 설명한다고요? 정확하게 나의 크기를 설명하는 말씀이 감당할 시험이에요. 시험에 헉헉거리고 유혹에 헉헉거리고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상황 속에 헉헉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를 재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크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과 어려운 환경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어, 너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훈계하고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크기,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2장 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헥헥거리는 그 이스라엘과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걷는 사람과 경쟁시키려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너를 발목 잠기는 곳에서 땅 짚고 헤엄치라고 너를 수영선수로 보낸 게 아니라 나는 홍수물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수영선수로 너를 보냈어.
예레미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약한 존재 아니야. 너 연약한 존재 아니야. 너 부족한 존재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과 경주할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의 홍수도 헤엄쳐 갈 수 있는 수영선수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너희가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심을 영접한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까지 시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까지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포효줌은 넉넉히 이길 정도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시험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내 시험이 너무 커 보입니까? 당신의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당신이 풀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3이니까 미분적분 푸는 거예요. 아, 왜 내 교과서에는 미분이 나오고 적분이 나와요? 너 고3이잖아. 그런 뜻이에요. 유치원생에게 미분적분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려운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는 구수준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를 치다 보면은 탁구 아마추어에는 6부가 있고 5부가 있고 1부가 있고 그렇대요. 아마추어 동호회에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막 탁구대회 나가면은 이제 승격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1부, 3부에서 승리하면, 우승하면 이제 2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2부를 올라가면은 맨날 게임 해봤자 지니까 자기가 3부에서 대충 조절을 해서 우승은 안 하고 딱 4강에서 턱걸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히딩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히딩크가 원래 오대빵 감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대빵 감독으로 유명한데도 그렇게 많은 욕은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5대0으로 무찌른 나라가 세계 3위 네덜란드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5대0으로 만든 평가전을 한 나라가 전년도 월드컵 우승자 프랑스였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그 강한 상대와 싸워서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도 인정받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강하면 저도 인정받아요. 잘 싸웠어. 그 정도면 훈련하면 더 가능성이 있어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우리가 찰랑찰랑찰랑거리는 물속에서 그 물가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는 얘기합니다.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깔짝거리지 말고 저 깊은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룻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범선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돛담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구축함으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깊은 바다 가는 거예요. 깔짝거리지 말고. 상대가 강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강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든 시험에 빠진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 당신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당신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십니까? 저 시험 아무개가 겪었으면 어땠을까? 난 그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A라는 집사님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저 동일한 시험을 B라는 분이 당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어떤 대입을 해보면 저 B는 감당 못할 거라고 쫙 내가 답이 나와요. 저 시험은 A 집사님이니까 받는 거예요. 저 연단은 A 집사님이니까 받는 거지 B한테 줬으면 저 B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뭐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막 한강으로 달려가고 죽어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상한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니까 감당해.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자기 배우자에게 인사하십시오. 너니까 나를 감당해 준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 누가 받아주겠니? 이 더러운 성격. 야, 아버지한테만 지금 그러지 말고. 완전히 아버지를 지금 똥되게 만드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니까 너들 그렇게 받는 거야. 그죠?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너니까 감당하기 때문이야. 너니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그 말과 경주에서 이길 것이고 너는 그 요단이 범람하는 홍수 가운데서도 저 강 건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그것은 우리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당치 못할 시험은 누구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에서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을 못 이기느냐?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크기보다 큰 시험이 혹 있을 순 있겠지. 근데 그것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시험보다 크신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시험을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정도였지.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험은 마귀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다 시험해도 욥의 생명만큼은 취하지 마. 그러자 마귀는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못 죽여. 하나님이 범위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시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너는 그것 가지고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피할 길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른 길 또는 길을 만드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것은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제 갈 길을 찾고 제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야, 그 길을 그만 가.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라고 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주시고 거기 가봤자 길 없어 라고 할 때에 그 길을 뚫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피할 길을 주사 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힌 길이 있을 때에 또는 길을 벗어나 있을 때에 하늘에서 올라가셔서 훅 우리를 들고 올라가시면서 목적지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쉬운 말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등산객이 아니라 등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다고요? 등반인이에요. 등반인. 저기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등반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는데 힘이 없어. 또 하나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힘은 있는데 길이 없어. 그 다 진퇴양난이에요. 길은 보이는데 근력이 떨어져서 못 걸어가요.
힘은 남아 돌아요. 에베레스트 100번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길이 없어. 다 딜레마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길을 만드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이 길로 가. 그게 피할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으로 나가. 저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 힘으로 가나안으로 걸어가. 가나안으로 뛰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다 길이 막혔거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자에게는 광야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 힘이 없는 자에게는 굳센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등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흥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상을 향해서 로프 들고 가면서 자일 연결하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가는 등반인이에요. 등산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등반인이에요. 등반인이에요. 제가 많은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종종 동기 목사들하고 얘기를 하면, 야, 넌 진짜 설교 많이 한다. 그래요. 나는 부교육자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예배 설교는 다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가중한 설교와 가중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설교 좀 줄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늘 10장 13절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운이가 그럴만하니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드리죠. 하나님 설교를 줄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영감을 팍팍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감 팍팍 주세요. 두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본문에서 인사이트를 뽑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중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설교 준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영감을 뽑아내야 되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 팍팍 주시고 인사이트 뽑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설교를 준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시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길을 만드시고 힘을 주시어서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캐릭터라고 그래요. 뭐예요? 성격, 성품이라는 거잖아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당한 자의 모습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 어떤 강한 사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닥치면 더 주님께 멀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이 닥치면 주님께 더 가까이 와요. 시험이 일종의 리트머스 페이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깔짝거리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달라붙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달라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험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간증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를 간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크기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큰 사람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나니까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혹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니까 감당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역사에서 길과 힘을 주시옵시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강력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사람으로 만든다, 연단하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졌다라고 하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에 이겼다고 하는, 나 승격했어 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삶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